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주일날 온 성도들이 있고 한번 수요일 참석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겠다 싶어서 강의 설교를 하는 중에 주일 아침도 에베소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손정재 집사님께서 이제 앉아 계셔서 허리 안 아프시죠? 전에는 그냥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런데도 꼭 참석하셨는데 이제 수술도 마치시고 재활도 이렇게 잘 하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허리가 안 아프신 것인 것 같아요. 저는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오늘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런 거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 죽어봐야 알지.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가장 불쌍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더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엉터리 믿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아주 우리 한인으로서 참 부러운 아주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보면 예배 참석하는 걸 보이는데 또 몇 개월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럼 한 번은 가족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아주 그 유학을 잘 마치고 석사까지 마치고 좋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한국에서 자기 이제 그 남동생이 목회를 하는 목사였고 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신앙의 배경이 이 정도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또 몇 개월 동안 안 드렸다가 또 뭐 교회 생각이 한번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 분이셨어요. 근데 주로 이제 골프 치는 그런 계절이 오면 골프 치는 계절에는 주로 이제 예배에 빠지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과 대화하는 중에 다음도 직업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그 부모님 신앙, 또 동생이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니까 답을 처음에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신앙에 좀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도 형제가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형제가 가진 믿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형제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믿음은 내가 믿었으니까 뭐 언제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뭐 자기가 믿었으니까 자기가 안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도 뭐 한두 번 이렇게 기분이 내키면 한 번씩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러면 또 뭐 골프집 다니고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아야겠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 믿음은 자신이 어려울 때의 믿음,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지요. 자신이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몇 년씩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죠. 기도도 했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불신자로 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새끼 밥 잘 먹고 사는데 뭐 꼭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없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보고 싶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사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쉽게 던져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믿는 이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 엉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또 스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그 믿음, 바로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믿지.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니까요. 삶이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모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지금 내가 보니까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오니까 분위기 좋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또 온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략을 해서 교회 출석을 하면서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하는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 동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의 행위는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믿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았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기는 완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왔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죠. 로마서에서도 아주 잘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잘 이해해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은 이런 것이야. 구원받는 믿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요. 지금의 이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고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죽기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으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야지. 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 지시한 땅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어야지. 가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심합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슬슬 피해가지고 도망을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나? 저희 이집트에 가게 됐죠. 애국에 도망을 간 것이죠.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또 거짓말도 하고 혹시나 아랍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국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취하라 아내를 삼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아주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한 걸음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면서 또 이런 사라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이집트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네가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네가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한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고 네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해주셨어요. 설득을 하시면서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다. 그 믿음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야만이 그게 참 믿음이라 구원받는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내시지 않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믿으니, 그래서 구원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께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왜 주셨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또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또 다윗이 돌 한 개로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쳐 부수고, 왜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보고 네가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왜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하신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많이 안 읽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객관적인 사실들을 못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기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지요?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은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않고 믿는 믿음,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객관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보고 저들이 믿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이렇게 하셨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건을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믿었더라 했는데도 그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이래도 못 믿겠나? 이래도 나를 못 믿겠나? 사실 그래서 이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보여주시는, 설득하시는 최고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이래도 못 믿으면 더 이상 믿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죽으시지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에 표현하듯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해주시는 죽음인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고도 못 믿겠나? 드디어 은생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어려 여기셨더라, 죄를 용서하셨더라, 구원해 주셨더라, 죄 용서 받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영생을 얻었더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더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의 기초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요, 믿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는 믿음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안 돼요. 믿음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외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 때문에요. 이 은혜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환난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로 있는 것이다. 은혜로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한 객관적인 사건으로 사실을 히스토리컬 팩트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보고 그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지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뭐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은 예수님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안 하는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 불쌍한 사람도 없고 뭐 무지하는 일을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잘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선한 일. 우리는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을 통해서 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겼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더라. 바로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선이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 가지는 그 믿음, 그 은혜에 기초한 그 믿음이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인가? 하나님이 지금 뜻을 따르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셨습니까? 그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중요한 믿음이죠. 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지 못하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역사의 사건으로, 객관적인 한 사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믿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엄청난 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의 확신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울적한 이런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회중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고, 이 아침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 헛된 믿음, 가짜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 내 마음대로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처없이 살아왔는
어제 새벽 기도 후에 두 번째 셀 리더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광고를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예배 시간에 셀 리더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오시면 내 기도 순서가 어느 주일인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또 셀 리더들 일부 예배를 조정을 하고 또 2부 예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 박희명 장로님, 2부 예배는 장가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좀 이렇게 서시기 힘드시면 우리 마이크로폰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목자로서 셀을 이끌어가는 또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대표 기도에 이렇게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바쁜 일이 있고 그 주간에 자기가 기도를 순서 맡았으면 출타할 일도 좀 삼가하시면서 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질서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너무 안 가면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가지만 좀 이렇게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릴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교회에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좀 이 교인들이 어수선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영광장로에 제가 8년 전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회중 앞에 작은 소수의 그룹이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한 번에 전화가 왔는데 서리 집사님으로서 재직에도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박 목사님이 사례를 10,000불 이상 받는다고 하는데 박 목사님 사기꾼 아닙니까? 애틀란타에서 10,000불 사례를 받는 목사가 됐습니까? 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집사님 재직에도 참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 집사님이 있는데 그 가보면 아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좀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와중에 또 한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박 목사님 생활비를 매달 대주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참 가깝게 하고 참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분인데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이 다 떠나셨어요. 이름을 대면 이름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왜 떠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루머라고 하는 헛된 소문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저는 사실 그냥 목사로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에 아직은 무슨 소문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리어하고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떠날 때부터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선교를 위한 땅이 있었는데 박 목사가 그 땅을 처분해가지고 돈을 챙기고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 소문이 지금 이렇게 좀 교회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부터 8년 전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이제 잠재워야 되지 않겠나. 잠잠들 보고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돈 챙겨가시면 여기 사역을 못하죠. 무슨 양심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목회를 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제가 와서 사역하는 그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 믿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되는 분이 없도록 이런 소문들을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한경의 사모님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뜨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교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셨는데 저와 함께 가나에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눈물도 펑펑 쏟으시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제 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있는 한 성도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가나를 위해서 가나 선교를 위해서 땅을 하나 저 오레곤에 있는 땅을 하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기 땅 문서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그걸 했다고 그걸 뭐 제 땅으로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모든 선교는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회 땅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때에서 빨리 팔아서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미스터 와즈니악이 이제 영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니까 직접 그쪽에 있는 그 담당 연락하고 막 이랬는데 땅도 그렇게 값비싼 땅도 아니고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땅을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교회는 프로퍼티 텍스를 매년 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해가지고 이게 뭐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처분도 하지 못하고 그러자 제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박목사가 교회를 떠날 때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박혜민 장로님이 당의 원으로서 그때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냥 김경광 목사님 사회가 될 때 다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라고 자꾸 프로퍼티 텍스 쓸모도 없는 땅을 값도 안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텍스를 내다 보니까 뭐 교회가 괜히 텍스 내는 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막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문이 혹시나 여러분이 들려오시면 제가 그런 목사 아닙니다. 돈이나 챙겨가지고 가고 그런 목사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다 그 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소문을 내는 분이 있으면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꾸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탄은 이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지를 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너희를 섬길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역사의 한 사건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 은혜에 기초한 이 확실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